일곱 대접, 진노의 일곱 대접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 오늘이 인생 중에 제일 젊은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성도님, 우리 인생 중에 제일 젊은 날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인생 명언을 해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 거기 보면은 인간관계를 잘 설명했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참 귀담아 들 말씀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제가 읽다가 이게 큰 깨달음인데, 첫째는요, 사람은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항상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좋은 에너지가 나온 사람을 곁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피곤하고 속상하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옆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 85억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한시적인 이 땅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선택과 포기를 빨리 결정하셔야. 두 번째로는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좋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서 정리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끊을 건 끊고 버릴 거는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은요, 항상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이 득실득실한 거기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항상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단하시고 끊어내치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대접을 가지고 쏟으면은 이 땅에 진노가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7가지를 쭉 살펴보면은 오늘 내용은 끝입니다. 첫째 천사가 2절 한번 보여줄까요? 2절. 자, 제가 절을 얘기하면 방송실은 빨리빨리 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는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 짐승의 표 666 나오잖아요. 이마에 받은 666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이비 2단, 반기독교 세력, 그런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첫 번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2단들은요, 지옥에서 제일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만희도 죽으면요, 지옥에서도 제일 뜨거운 데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통일교, 문선명, 뭐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전도관, 박태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JMS부터 해가지고 뭐 수많은 이단들,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두 번째, 우상. 아니, 2절. 예,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나는 우상 앞에 절한 적이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한번 이 해석을 조금 더 넓혀보면요,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거,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거,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뭐가 난대요? 종기가 나서 죽는데요. 이게 첫 번째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런 자는 종기가 나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천사 볼까요?
빨리빨리 봅시다.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바다에 이번에 쏟아요.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피바다가 됐어. 피바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 바로왕 앞에 10가지 모세가 기적을 행한 거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에? 우박. 우박 다음에 메뚜기다.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재앙이에요. 10가지 순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피의 재앙이에요. 나일강의 피를 다 냄새나는 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십계라는 영화 보시면 알죠? 갑자기 피가 흐르니까 여러분 피를 마실 수 없잖아요. 비릿해서. 이게 두 번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이미 지금 세상은 점점 더워져 가지고 바다, 해양에 수온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오염이 돼서 수많은 그 바다에 있는 식물들이 죽어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세 번째 천사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에 쏟아요? 강과 물 근원에, 이 상수도 알죠? 그런데 이렇게 쏟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그랬더니 피가 되더라. 그 다음 말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천사가 내리는. 자, 우리 네 번째까지만 일단 봅시다. 본문. 자, 네 번째. 자, 8절. 넷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해와 달과 별 할 때 해에 쏟아요.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막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니, 그 다음 말씀, 사람들이 크게 태워져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자, 여기 보면은 계속 오늘 마지막 21절까지 읽어보면은요,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은 겸손해지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을 비방해. 그리고 회개를 안 해. 그러다가 다 망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 회개 많이 했죠? 회개 많이 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20%가 떠났어요. 3040 세대가.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요, 얼마나 완악한지. 고난이 오면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한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넷째 재앙으로 끝날 거를 일곱째 재앙까지 계속 가는 거야. 이 강도가 더 세집니다. 자, 보세요. 바로왕이 회개 안 하니까 처음에 피, 그래도 회개 안 해. 개구리, 이, 파리, 막 악질, 막 독종, 그래가지고 막 구제역이 생겨서 막 소들이 팍팍 쓰러지고, 그 다음에 막 우박이 나서 모든 이 식물이 구멍이 뻥뻥 뚫리고, 나중에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 모든 채소를 싹 뜯어먹고, 그리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살건 알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는데, 그거를 저들은 지키지 않으므로 첫 번째 생축과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항복하고 너희는 가라고 했어요. 그랬으면은 그 많은 백성들이, 군사들이 안 죽었을 거예요. 600승, 600 전차부대가 쫓아갔죠. 나중에 마음이 또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억울하거든. 맨날 종으로 부려먹던 저들을 다 내어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또 잡으러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도 돌리지 않더니 홍해 바다에서 다 물이 딱 합쳐져서 거기에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째, 6째, 7째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하고, 자, 성경에서 심판의 내용이 10가지가 나오는 것을 제가 또 뽑아왔어요. 이 성경에 없는 것을 또 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 아시죠? 네, 창세기 6장부터 8장.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뱀이 나타나서 결국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라는 불순종을 하게 되므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막 섞여가지고 요즘 말은 불신자고 막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홍수를 내립니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자, 여러분 3일만 24시간 비가 오면 부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72시간 쉬지 않고 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오면 부산이 어떻게 될까요? 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비가 조금 왔다 그치니까 괜찮지 40일 동안 1초도 안 쉬고 계속 장대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디서 살았어요? 부산에 살았습니까? 4,000년 전이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다 물이 덮여가지고 그 아라랏산까지 그 이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산에다 지으라고 한 거죠. 물이 차오를 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 방주가 둥둥 떠다녔어요. 거의 1년 동안. 그때 노아 601세 때였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8식구 셈, 함, 야벳 그 와이프 노아 부인 총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인류는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120년 동안 전도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교회 안 왔어. 요즘 말하면. 결국 저들은 다 물에서 장사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했죠. 하늘에 뭐를 냈어요?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를 촥 내었죠. 무지개. 그게 뭐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 앞으로 지금 21세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불의 심판만이 남아있죠. 지금 전 세계 핵탄두가 12,000개가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가 양대 진영이에요. 지금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5,200개, 러시아가 5,4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지금은 더 강력한 핵탄두가 몇 개가 있다고요? 5,400개, 미국은 5,000개, 그리고 중국은 600개,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90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조그마한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데 90개가 있어요. 핵폭탄이. 북한은 50개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세계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었어야 돼요. 미국에서 방해를 해서 결국 우리가 못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핵폭탄 12,000개가 동시에 터지면 지구를 수백 번 터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가공할 무기예요.
그렇죠? 아니 12,000개가 다 서로 니네 내고 뭐 너 죽고 나 죽자 싸버리면은 지구가 수백 번 터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 마지막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시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저들이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왔어요. 그렇죠? 룻이 아니에요. 롯이에요. 롯과 룻은 전혀 달라요. 자, 롯의 가정에 두 천사가, 남자 천사가 왔는데 세상에 바깥에 청년들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롯 보고 문을 꽝꽝 두들기면서 야, 우리가 바깥에서 봤다. 분명히 여기 멋있게 생긴 두 청년이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 우리에게 주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건 뭐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4,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받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인간들이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7 대접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신, 지금 오늘 네 대접만 지금 이야기하다가 지금 옆길로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노아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여러분, 이태리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가 있었어요. AD 79년 8월 여름에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폼페이오 최후 책도 나오고 영화도 보셨죠? 그때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또 막 부모는 애를 껴안고 죽는 것이 그대로 18세기에 발견이 됐어요. 17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이때가 AD 79년이라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밖에 안 지났어요. AD 33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해거든요. 그리고 79년, 그때 이 폼페이의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환락의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 목욕탕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사우나실이 있고요, 극장이 있고요. 지금하고 똑같아, 4,000년 전. 그리고 시장, 마켓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저택이 있었고요. 술집이 있고요. 몸 파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화산재에 묻혀서 지금까지 땅속에 있는 것을 1700년 만에 18세기에 영국 발굴단이 우연히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한 구가 아니고 몇만 구가 나오는 거예요. 약 2만 명이 그 폼페이오에서 다 한 날 한씩 죽게 되었습니다. 화산재 막 이 화산이 하늘에서 날라오면 이것은 마치 미사일처럼 팍팍 터지거든요, 화산은.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수몰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부흥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절을 했죠. 그렇죠? 금가락지를 다 빼가지고, 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안 보여. 인간은요, 안 보이면은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미신을 쫓는 거예요. 아직도 점을 보러 가고, 아직도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교회 권사라는 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점집에 권사님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들에게 불이 내려서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많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모세는 그래도 이 백성들이 죽기를 원치 않아서 뜻을 돌이키소서 하나님이시여 제발 왕이시여 통촉하소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게 모세의 심정이죠. 네 번째, 민수기 16장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자손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또 고라 하니까 또 저기 뭐 또 고레사 또 어묵을 생각하면 안 되고, 고레사 어묵 몰라요? 그게 아니고 고라 그리고 다단, 아미람 세 명이 주동해서 250명의 그 수령과 함께 253명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모세와 그때 하나님은 진노해서 저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와봐, 우리 공동회의 하자. 그래서 253명이 쫙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 강단 앞에 지진이 나가지고 저들을 전부 다 불 속에 삼켜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 아시죠? 불이 내려와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상 주고 복 주고 축복 주고 맨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요, 사람들이 방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상과 벌을 준비했어요. 그래야 인간은 교만하지 않거든. 안 그러면요, 금방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몽둥이를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상을 줘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상을 주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너희를 진노한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고라의 일로 죽은 외에 연병이 또 터집니다. 2차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253명으로 하나님이 성이 안 찼어. 얼마나 뚜껑이 열렸던지. 그래가지고요,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아니, 성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때부터 저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이 없어. 주일을 빼먹어도 아무 일이 없고, 내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막 세상을 욕하고 죄종을 욕해도 나에게 벌이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멋대로 짓거리고 다니고 욕하고 비방하고 막 혈기 부리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막 성질 부리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같으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처단해 버립니다.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태워버리고 죽이고 멸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어미하신 두려우신 하나님도 우리는 항상 한켠의 마음에 그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12명 중에, 자, 2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까짓것 해봅시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목사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요, 이거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게 보통 거의 90%가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너희가 40일 동안 성을 정탐했지?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줄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40년 동안 방황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저는 나이를 먹고 늙었는데도 아직까지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철이 들고 나이를 먹으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나이를 많이 먹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조롱받고 없어가지고 헉헉대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고, 여러분 이거는 뭔가 신앙을 잘못 산 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 먹어도 여전히 인생이 안 풀리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가시밭길을 걸어요. 그러면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네가 불순종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루를 카운트를 1년으로 내가 계산해 줄게. 그래서 저들은 3일길이면 갈 수 있어요. 원래 가나안까지. 그런데 며칠 걸렸다고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방황하시고 아직까지 인생이 안 풀리는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주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시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나 보세요. 한 번의 불순종, 10번이 아니에요. 아니, 요나가 몇 번 불순종했어요? 한 번뿐이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쌩 까고 타시스로 가버렸잖아요. 딱 한 번 불순종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을, 무시무시한 심판을 준비해요. 요나가 배를 탁 탔는데 콜콜 차는데 갑자기 풍랑을 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때때로 환난을 불게 합니다. 나라를 뒤집고 이 환경을 뒤집어놔요.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비를 제비를 딱 뽑았는데 어떻게 딱 요나가 걸리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던졌어요. 근데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 요나 때문에 이 공동체에 풍랑이 온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가족은 다 부인하고 자식들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남편 하나가 믿음도 없고 불신자고 세상을 좋아하고 따라가면요, 그 가정의 영적인 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 다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요나서 3장이면은요 그 회개 기도가 아주 길게 나오죠.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 머리에 수초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막 뒹구니까, 요나가 고래가 흔들리니까 얼마나 이 물고기가 먹었던 그 부유물이 온 이 요나의 몸속에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구토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 토하고 3일 동안. 왜 그랬어요? 한 번의 불순종.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한 번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한 번의 불순종, 엄마 아빠의 한 번의 불순종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불순종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6번째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10가지인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이게 내용이 많아서.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대접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4번째 대접까지 쏟고 나머지 5, 6, 7은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오고 아나냐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아직 4가지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노의 7 대접